당시 뉴욕에 계시는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대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마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얘기에 금방 넘어갔다. 죽은 이들이 되살았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에도 쉽게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당시 지성이 발달되지 않고 과학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다, 허구다, 시나리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하면 다 건전한 복음의 지식을,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허구다,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시나리오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준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에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기독교가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내부의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 내부에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득세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가짜야, 십자가 죽음은 가짜야, 우리도 죽는 것은 없어, 영은 소중하고 육체는 저급한 거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첫 번째 그 이유, 예수는 인간의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가짜로 현상적으로 보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변증한 책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그렇죠. 맞아요. 똑똑하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썼던 이유는 바로 그 영지주의를 분별하기 위해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은 유튜브 켜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이 뜨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또한 예수님의 육체 탄생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가짜야, 삶은 가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잠시 기절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고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나왔대요? 예수님의 정답, 피와 물. 물과 피가 아니야. 뭐예요? 피와 물이에요. 네, 여러분, 의사이신 분들 혹시 계세요? 나 의료계 종사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참 예민해서 신기해서 심장의 기능이 멈추게 되면, 피가 마르게 되면 피가 다 쏟아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물이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심낭삼출이라고 하네요. 말 외우기도 참 어려워요. 심장 내부에 체액이 차오르는 증상인데 죽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옆구리를 찔렸을 때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멈췄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기절했던 것이 아니에요. 잠시 졸도했던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피가 다 쏟으시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의학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 상조위원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장례되셨어요. 당시 장례의 문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시체를 보신 적 있나요? 장례식에 가면은 염을 하는, 한국에도 관습이 있는데 몸을 통째로 쌉니다. 그리고 머리를 쌉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건으로 예수님의 머리 쪽을 싸고 세마포로 온몸을 둘러싸서 그 시신을 무덤에 두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였고 예수님의 장례도 실제였다는 것을 말씀함을 통해 이것이 기절설은 거짓이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나중에 같이 얘기해요. 또 나오고 예배 끝나고 나오고 같이 토론해 봅시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맞지만 시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굴에 갔는데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들, 부활은 거짓이고 그 후에 활동도 없었다. 어떤 예수를 대체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쌍둥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굴했다면, 빼앗아갔다면 여러분 세마포와 수건을 일일이 다 풀고 거기다 가져다니 놓고 가져갔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쌓여진 상태로 가져갔겠습니까? 당연히 도굴하기에는 쌓여진 상태로 그대로 데려가는 것이 도둑들에게는 좋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을 슬퍼한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 하는 일들 추모 예배 통해서 하곤 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한 제자들이 허구적으로 그것을 썬 얘기다, 예수님을 미워한 얘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여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룹을 후원한 자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었어요. 여성 제자들이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주목했던 사람들 주로 네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법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의 여부를 가리는 주요 판단은 증인 이상, 2인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범죄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인 2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아무리 증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자매 여러분, 죄송해요. 당시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과 복음서 기자들이 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성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왜 다 앞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꾸며냈다면 여성을 굳이 앞에다 증언자로 쓸 필요가 없겠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목격했던 자들이 자매 성도들이었고, 이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허구가 아니라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당시 기독교 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에 관해서 성경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일반 고대 역사 자료가 45개가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과 가르침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관련한 역사 기록이 무려 13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역사성은 사복음서 기자들과 초대교회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 역사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의 팩트인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 당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당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걸 믿질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 앞에 버젓이 등장하셨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무덤이 열려서 시신이 없어진 것에 그냥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셨구나!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자기적으로 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두 가지만 더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압도적인 증인의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법정에서 필요한 증인은 딱 2명입니다. 2명 성인 남성만 있으면 그렇구나, 이것은 범죄구나, 그렇지 않구나 시시 여부를 가립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네, 준범 어디 나와 있어요? 예, 나중에 준범이가 정말 탁월한 신학자 설교자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뭐라 나와 있어요? 누가 봤어요? 개바, 12제자, 500형제, 최소 513명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의 부활이 가짜입니까? 뻥입니까? 그거 증거할래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비논리적인 종교입니까? 허황된 종교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에요. 아빠한테 가르쳐 주세요. 준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엄청난 기독교 신학자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따산따산하게 다음 세대 중에서 탁월한 전도자,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지도자, 제자들, 선교사, 무더기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변한 게 아니고 임상 실험 결과 예수의 부활을 본 513명 이상의 모든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한 명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당하는 순간에는 사내들인 공예와 당시 로마 군대들에 대해서 쫄아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똑같은 핍박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이 생겨도 그들은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누가요? 예수의 부활을 본 513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역사적 팩트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기본 믿음 속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변론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활 복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복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을 이생과 저생에서 누리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면 신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생과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저생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이생에서도 저생에서도 누리게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금방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져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식량 위기로 기후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련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 또한 그 안에서 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또한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종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자에게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자에게 부활체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 나왔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예수님만 입으신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입게 되는 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입으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도 입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몸은 어떻게 해요? 결국 죽어요. 이거는 부활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이 뭐예요?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는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안 죽어요. 다시 아프지 않아요. 다시 썩지 않아요.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입고 계신 그 몸의 영광의 형체처럼 우리는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고 썩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부활체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누가, 어떤 종교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나 겁 없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 죽음을 통해 내게 영원한 생명과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실 것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장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3월 때는 교통사고, 또 4월 때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야,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예상치 못한 순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쩌면 부활절 오늘 이 예배당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저는 서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많은 선배님, 목사님들이 그 심정으로 설교해라. 내가 강대상에서 한 번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너가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설교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다시 뵙길 바랍니다. 다시 뵙길 바라요. 하지만 내가 만약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회중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뭐 전하시겠습니까? 뭐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마땅히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SNS, 지금 우리가 SNS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SNS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를 2시간, 3시간, 4시간 허비하는 것 자체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내면서 정작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마음 쓰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시간이 천년만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가장 큰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이번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그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속사다와 교부들과 종교계 후예들과 그 복음이 흘러 이 자리까지 임하여서 세우신 설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것을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교회로 존재한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부활 연합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